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 이렇게 다시 걷고 싶은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다시 그 길을 걷고 싶지 않다, 후회되는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복음성가 중에 사명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이 복음성가를 만드신 분은 이권희라는 형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린이들이 배고픔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도우면서 만든 곡이 이 사명이랍니다. 그는 삶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분들이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아닌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분들이 아닌가.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바울같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별로 바울같이 살고 싶은 분이 없으신가요? 아멘 안 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태정제일교회 바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매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무엇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매여서 가는 방향이 천국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다른 사상이나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갑니다. 멸망의 길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향이 설정되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나를 메고 있는 것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학문이든 철학이든 어떤 사상이든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내려오던 어떤 문화이든 나를 메고 있는 것이 나를 살아가는 방향을 설정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무엇이 나를 메고 있는지를 가장 바르게 정갈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율법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율법의 학파에서 배웠습니다. 아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촉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율법학자들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아주 탁월한 율법학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율법은 정확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 부분입니다. 순기능이라 그러죠.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율법에 역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우상 숭배이구나, 이렇게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되게 만들고 죄를 정죄하고 율법이 죄를 심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의 순기능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길을 그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자기에게 적용하여 그 율법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잣대로 댔습니다. 너는 이래서 죄를 지은 거야. 이것은 이래서 너는 정죄.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율법을 지키는 자보다 지키어 순종하는 자보다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였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좋은 부분에 매인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유대인들처럼 정죄하고 심판하는 율법에 매였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열정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가장 큰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했는데 자기는 의인이었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 대장인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연약한 중에 연약한 자가 자기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는 그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안에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꿔놨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매여 성령에 매여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 그런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기의 그런 엄청난 죄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자기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시는 율법의 길을 가지 않고 복음의 길을 가도록 성령으로 메어 주셨다는 것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회개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성령에 매여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붙잡아갑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며 부정적인 것이 나를 붙잡아서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아멘으로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전에 갔던 그 길을 다시는 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매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매여왔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 성령의 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삶의 설정, 삶의 성경이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나는 이제 성령이 매여,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예를 당할지 모릅니다. 성령에 매여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누구라도 그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미래가 안 보여.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몰라. 죽을지도 몰라. 졸리는 사람 일어서서 뒤에 서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이름을 부를 거예요. 뒤에 서십시오. 미래가 확실하지 않는데, 내가 죽을 줄도 모르는데, 무슨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누가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 길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돼.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아니면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사역이 막힌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의 23절에도 보면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충만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 당할지 모릅니다. 죽을지 모릅니다. 결박을 당하고 환난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이, 선지자들이, 가장 함께 일하던 사역자들이 그렇게 공면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결박당하고 핍박당하고 죄수로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거기에 붙잡혀서 죄수로 붙잡혀 가는 것을 보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고민했는데 말을 안 듣더니 저렇게 죄수로 붙잡혀서 가자냐. 비방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오늘 이거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간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성령에 붙잡혀서 간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매였다는 것은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붙잡혀버리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따라가고 싶어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이 길을 가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런 일도 못하고 저런 일도 못하니까 가기 싫습니다. 안 가려고. 최소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은 어쩌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만큼이라도 성령에 매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등산했을지도 몰라요. 저기 산천어 축제에 가서 고기성들하고 그렇게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누리는 매일 거기에 매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에 매였기에 이 시간에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여기 예배 드리려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가족들한테 박해도 받고 시련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너 뭐 교회 다녀봐야 뭐 좋은 것도 신앙생활 해봐야 좋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런저런 수없는 말을 들어도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붙잡혀서 온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거 봐라 가지 말라고 했는데 뭐 꼴을 좋다 이런 말을 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에 매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가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그곳에 가면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면서 누가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역을 하면 그거는 굳은 일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역인 뻔히 알면서 누가 그 사역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좀 더 편안한 길을 가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게 유익되는 길을 가려고, 어떻게 하면 고난도 피하고 어려움도 피하여 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박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길이 사명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길을 가면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퇴직을 하고 남은 여생을 여행을 다니면서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는데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봉사를 하면서 남은 생에 내 뼈를 여기에 묻겠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골에 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면서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 못한 자들을 치료해주고 그 고난의 길, 시련의 길, 어려움의 길, 참 길도 없는 그곳에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짐승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가서 복음의 사역을 치료해주는 대학병원에서 원장을 지낸 분이고 명성도 있는 분이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돈 가지고 있으면 여생을 편안하게 여행을 다니면서 쉽게 잘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분이지만 모든 가족들이나 분들이 못 가게 말려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여생 편안하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남은 여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노후 대책 잘 세워놓으셨습니다. 노후 대책을 세우는 이유가 뭐? 어떻게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내 생각
그러나 절대 편안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그들의 여생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 그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여생을 내가 육신의 편안함의 길, 여생을 즐기는 그런 생각,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을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신 그 주님, 우리가 거기에 매인 사람, 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려도 자식이 붙잡아도 나는 간다. 이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시여 우리의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의 길을 가면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그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매이면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이든 땅끝에서든 어디에서든, 거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 환난을 당할지, 시박기를 당할지, 시련을 당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 골라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골라서 하십니까? 그러면 그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세상의 일도 어떤 것들이 맡겨주면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생명을 구원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의 미래 노후 대책 안 세워도 하나님이 노후 대책을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노후 대책 안 세워주시고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노후 대책 안 세워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길을 가고 부르심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노후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노후 대책까지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처소, 누구를 위한 처소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명의 길을 가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을 저수를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증인의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을 저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는데 증인되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제사를 몰수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숨어 있는 성도들까지도 박해하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다시는 그 율법의 길을, 남을 정죄하는 길을, 남을 비판하는 길을, 남을 심판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주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살리는 길을 가고 구원하는 길을 가고,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박해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율법주의로 유대인의 공예원으로 살았으면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는 어쩌면 육신의 여생을 편안히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존경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결박당하고 박해가 기다리고 이러지만 그는 결국 박해를 받고 묶임당하여 로마 가서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사도 바울이 되셨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 여생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다가 죽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죽느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죽고 싶으십니까? 기껏해야 우리가 죽은 곳이 집 아니면 병원 아니겠습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 죽든 아니면은 성남 중앙병원에서 죽든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 죽었다고 더 좋은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달려가는 길을 바꿔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증인의 길을 가리게 하셨고 이방인의 전도자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3천층 하늘을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고 주님의 부르심을 가려면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려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을 왜 버는 겁니까? 생명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집을 창간에 놨어도 수억을 묻어놨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사명 아래에 다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밑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처음에 했던 우리 사명, 이 복음 선거를 한번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마지막 마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그 마지막 그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성령에 빼어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몰라도 육신적으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놓고 기도하신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다른 잔을 마실 수 있으면 이 다른 잔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청년으로서, 저는 목사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달려간 그 길 끝에서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달려간 그 길을 마쳤을 때에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않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 성령에 붙잡혀서 사명의 길을 잘 다름질해서 가면 그 앞에 반드시 우리에게 상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우리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사명입니다. 건강하지 못했는데 건강하게 주신 그 은혜가 사명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구원하여 주신 것이, 그것이 은혜면 우리는 전부 그게 사명입니다. 더하여 주신 것은 은혜요, 그 은혜는 사명입니다. 은혜는 사명. 왜 더하여 주셨습니까? 왜 내 인생에게 이런저런 뭐 더하여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족을 더하여 주셨고, 건강을 더하여 주셨고, 물질을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 것은 사명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겠습니까? 자존심, 체면, 돈, 명예, 그것에 매여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매이십시오. 더하여 준 사명에 매이십시오. 그 길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저것을 예비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영원히 그 은혜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 다시 그 길을 걸어가기가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볼까봐 부끄러운 길을 걸어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바울보다 더한 그런 길을 걸어온 우리들, 주여 영원히 그 길을 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러한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남은 여생 남은 생의 사명의 길을 가도록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길,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만났을 때에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게 하시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